죄를 지은 인생들에게는 다 수치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내 욕을 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 마음속에 죄가 있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면 이건 굉장히 심한 깊은 상처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다 동일 인물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확실히 다른 여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군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학자들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를 지은 여자,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여자는 아마도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팔레스틴의 전통상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는 죄인이었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여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조차도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입 맞추었는 걸 보면 굉장히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학대적인 걸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낮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는데 이 여인조차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어느 정도 이렇게 품격을 지키니까 우리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심각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굉장한 심각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낙인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은 것을 보더라도 이 여인은 굉장히 수치심이 많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피어나는 이 수치심의 문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피어나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죄 앞에서 대처했느냐? 그는 정결하게 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찾았어요. 여인보다는 내가 더 정결하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낙인 찍으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낙인 찍으면서, 나는 저 여자보다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든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든 우리 모두 다에게 이 수치심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낙인 찍힌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동네의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걸 다 아는 사이예요. 그냥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그 동네의 죄인이래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창녀로 자기 직업을 삼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무시했겠어요.
이 여인도 어쩌면 자기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 이 수치심의 문제, 내 이 많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심에 쌓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낙인 찍기 때문에 내가 더 죄인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음에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이게 정직한 거야, 난 내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내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으며 나도 나를 용서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은 뭐냐면 나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덜 박힌 거예요. 아직도 정과 육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희망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희망이 살아있다, 나 자신을 향한 희망이 살아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깊이 실망합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의대생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자기는 자기하고 제일 코드가 맞는 의사 중에 무슨 과 의사가 제일 자기하고 맞냐면 정신과 의사하고 자기하고 제일 맞대요.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도대체 이 인생들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냐, 정신분석하기 제대로 바라보냐, 목사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는 한가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논쟁을 벌린대요. 그러면서 결론, 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와 이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사람은 정직하게 그 마음을 뜯으면 뜯을수록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뜯으면 뜯을수록 정신분열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뜯어보면요, 여러분 다 분열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뜯으면 뜯을수록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거룩하게 옷으로 커버하고 인품으로 커버될 것 같지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뜯어보다가 실망하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건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자신을 봐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앉으셨을 때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식사 풍습은 아주 독특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사역할 때 저쪽 서남아시아 쪽에서 온 유학생들이 진짜 누워서 이렇게 빵을 먹더라고요.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그 남자들만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여인이
그것도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창렬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기꺼이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것이 얼마나 진지했으면 이게 쫓아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미친 이 여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거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쫓아내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이 수치스러움을 씻어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은 거예요.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뻔뻔스러움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담대히. 여러분, 담대하다는 거 이건 뻔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정신분열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뻔뻔스럽게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얼기설기 터지고 완전히 떡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참 혼수품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렐이라는 그 식기 세트.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던져도 안 깨지고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깨진 역사가 없어요. 안 깨지, 던질 일, 목사니까 잘 안 던집니다. 안 던지는데 이거 던져도 안 깨져요, 이게. 아직도 쨍쨍하게 남아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게 진짜 깨지나 안 깨지나. 그래서 제가 베란다 바닥에다 한번 떨어뜨려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왔길래 이렇게 안 깨질까 싶어서 딱 들어가지고 탁 놨는데요. 이 코렐은 품위 있게 이게 그릇이 깨지더라고요. 벅 하면서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야, 베란다에 이게 완전히 조각조각이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겠어요. 발이 찔리니까. 그래서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정말 조각조각 난 걸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제가 인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참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조각조각 나듯이 산산조각 난 내 인생, 내가 봐도 그런데 주님이라면 이 조각조각을 다 맞추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라면 맞춰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뻔뻔스러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은 아빠 차가 제일 빠르고 아빠 차가 제일 아빠가 이 땅에서 제일 운전 잘하는 줄 알아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아빠 차가 15년이 다 돼가지만 아빠 달려. 우리 차가 제일 빠르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 부탁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이 좀 그래요. 15년이 돼서 15년이 돼서 빨리 못 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절대로 우리 아이에게 얘야 15년이 돼서 빨리 못 간단다 이 소리 안 합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철이 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부탁하면 우리 아빠가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거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부서져도 아무리 깨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어.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믿음을 여러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그 당시에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죄인,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쳐들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 뻔뻔스러운 믿음,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라면 해주실 거야. 그것이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낙인이에요. 그 동네의 죄인이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앞집에 있는 이 집 주인이 너무 싸가진 거예요. 아니 말이야, 자기 집에도 개가 있고 자기 집에도 개가 있고 그 권사님 댁에도 개가 있는데 권사님 집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수술하라 그랬대요. 아니 자기 집 개는 멍멍하고 그냥 깽깽하고 짖는데 이 집 개는 멍 이렇게 짖는다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싸가지. 이렇게 붙였어요. 싸가지 옆집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따지러 온대요. 아이 개가 짖을 때마다 수술하라고 따지러 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집에 뭔가가 날아가거나 바람 불어서 휴지나 이런 거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온대요. 얼마나 정말 싸가지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느 날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았겠죠. 그 정도 이웃이라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 돼. 근데 권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5가지라 붙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5가지가 무슨 뜻이냐? 오직에 가지 복 받을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지다 이 말은 표준말이더라고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아는데 흡족하게, 확실하게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5가지라 지었대요. 오직에 복 받을 사람, 가지 복 받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여자를 보면서, 이 죄 많은 여자를 보면서 죄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을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거야.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른단 말이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릴 정도 같으면 꽤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자아는 절대로 안 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위험한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시골교회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골교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은혜를 드려요.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 은혜를 받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방석 날리던 그 시커먼 아이가 목사가 됐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 90이 다 돼가시는 권사님들에게는 제가 은혜 그 자체예요. 저 여름 성경학교 때 굉장히 별났거든요. 방석도 날리고 온 교회 이 마룻바닥을 제가 다 닦고 다녔어요. 배가 새까매지기도 하고, 캠프파이어 하면 거기다가 돌 던져가지고 불꽃 날리게 해가지고 아이들 뭐 머리 거스르고 이 정도로 별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내 주변에 있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수용했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따돌리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세월호 사건 보면서 단 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 믿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오지 않는 16명 보면서 그 부모들은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용어를 끝까지 구조라고 안 바꾸더라고요. 그냥 시신수습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구조라. 아직도 구조라.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만 본인들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구조라 붙여요. 부모는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80이 다 된 이 할머니들도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80쯤 됐으면 그 자녀가 최소 50은 넘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무시하는 처사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오늘 이 본문은 새로운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이렇게 놓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인생을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자기 경험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으시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테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저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랩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는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의 삶을 몰라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무시해요. 왜냐하면 저는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를 안 먹을 때마다 우리 딸이 제가 피자를 한 조각만 먹고 탁 놓을 때마다 우리 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빠는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의 삶을 몰라 이러면서 자기가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게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게 가끔씩 이렇게 집사람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베니건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거금을 들여서 사줬는데 그때부터 가끔씩 저는 베니건스가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같이 사니까 입맛도 비슷해지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 뜻일 수도 있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헬라어에서 이렇게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단어는 아가페센. 여러분, 아가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거기서 분사형을 썼어요. 아가페센.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도, 우리 안에 있는 수치스러움도 예수님이 다 빼시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자주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 시민교회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룹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룹홈. 이게 장애인들을 같이 모아서 사는 거래요. 근데 요런 똑같은 형태가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살아요. 같이. 아니 같이 살아가지고 이게 아동학대나 이런 거 당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같이 살아서 엄청나게 상처가 많아서 거의 병이 왔는데 같이 사는 걸로 치료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영어 본문 중에 저를 참 기억나게,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딱 하나는 기억나요. 큰바위 얼굴이라고.
우리 아들이 얼굴이 커서 그런가? 저는 컴바이 얼굴 그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컴바이 얼굴을 바라보던 그 소년이 나이가 드니까 컴바이 얼굴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집니다. 서로 닮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낙인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낙인 찍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면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늘 묵상하기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